자, 시편 4편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4편 전체 주제는 저녁에 드리는 다윗의 기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한날 편히 잘 쉬시고 잘 주무셨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저녁마다 잘 안식하시고 또 밤마다 편히 잘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문학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요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에게 잠의 복을 주소서 기도해야 할 때이고, 특별히 잠잘 때에 정말 기도하고 주무시고 자야 할 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밤에 잘 쉬시고 또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잘 때 심장을 잘 뛰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자는 동안에도 우리 영혼을 이렇게 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다윗은 지금 큰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곤란 중에 많은 곤란을 당했지만 특별히 3편과 이어진 짝을 이루는 말씀이 4편인데 그 3편에 이제 아들 압살롬이 주변의 장수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또 군사들을 동원해서 하루아침에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또 이렇게 피신하는 중에 기록한 말씀이 3편과 4절이니까 다윗이 이 곤란은 기가 막힐 곤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곤란 중에 따라서 하십니다.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비록 곤란 중에라도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4편의 1절부터 3절의 또 다른 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곤란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너그럽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후렴질에 보십시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뭐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그런데 곤란 중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느냐 하면 후렴에 있습니다. 나의 뭐를 들으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주시거나 위로하시거나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곤란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지, 곤란하다고 술 먹고 힘든다고 막 원망하고 힘든다고 그냥 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더 문제가 꼬일 뿐입니다. 더 마귀가 역사할 뿐이죠. 그러나 곤란 중에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가 사람들에게 막 따지지 아니하고, 물론 그런 억울한 일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건 나중에도 되거든요. 일단은 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하게 기도할 때, 여호와를 앙방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이어집니다. 합독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리는가. 이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기에 인생들아는 다윗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들 압살롬을 비롯해서.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좌에 앉으려고 하는 그 세상적인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압살롬을 부추겨서, 그래서 이제 주변에 많은 모략하는 사람들은 또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윗은 인생들아라고 그렇게 이제 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그러니까 다윗의 그 영광을 빼앗아서 그래서 취하려고 하는 자. 그런데 다윗의 진정한 영광은 자신이 왕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늘 기도하고 점검해야 될 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나에게 뭐를 자리를 주시면 결국은 그렇게 계속 좀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질문하면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일 수가 많습니다. 기도 응답이 된 목적이라든가 내가 뭐 잘 되면 결국은 그 자기를 위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닐 때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를 좀 롱런하게 인터벌을 길게 하신 거는 기도할 때 이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그 축복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단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다윗의 영광은 개인의 자랑이나 내가 왕이다 사람들 거느리고 다니면서 폼 잡으려고 하는 계급장이 아니라 다윗의 영광은 어릴 목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지금 압살롬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욕되게 하는 것은 개인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헛된 일을 좋아하고 그래서 다윗을 폐유시키고 모함하는 이런 이들을 이제 헛된 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거짓을 구하고 저들이 거짓으로 조작하고 모함을 해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다윗을 역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으로 만들고 아주 나쁜 왕으로 만들고 저는 참 안타까운 거는 사람이 100% 다 좋을 수는 없죠. 사람 우리가 공과시를 따지면 한 80 정도면 좋은 분이죠. 80점, 20점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래야 그건 좀 안 그랬으면 좋았을 걸.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매길 때 한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00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한 70점, 80점이면 훌륭하신 분이죠. 우리가 대학에 시험 쳐도 C학점 정도는 패스하잖아요. 그건 C학점이 몇 점이죠?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지만 한 70점 정도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80점 정도는 B학점이고 참 괜찮다. A학점이면 엑셀런트라고 이야기하죠. 페이퍼를 쓰고 A학점 정도면 교수가 엑셀런트 탁 해서 탁 하면 그 탁월하다라는 거죠. 뭐 그 정도면 박수 받을 만하죠. 그런데 20% 30% 부족하다고 20% 30% 가지고 너 죄인이야, 너 인생 실패해서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인생을 똑같이 적응시키면 자기는 죄송합니다만은 쓰레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점 정도면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승만 전 대통령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고 장로님이시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신 분이고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분에도 한 20% 정도는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밑에 이기붕을 잘못 고용을 해서 그런데 그 20% 가지고 인생 전체를 그냥 배역한 사람으로 몰아서 우리나라 국격을 손상시켜서 그걸 이념 문제로 몰아서 이렇게 하면 참 우리 기독교인들까지도 그게 그냥 말려서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한 부분은 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전체 그분의 인생을 그냥 배역한 인간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100% 좋은 사람은 아니죠. 다윗도 뭐 바세바를 품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윗 인생 전체를 배역한 놈으로 몰아가면 그거는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 인격과 신앙이 잘못된 것이지. 그래서 이 다윗을 향하여 거짓을 이렇게 모함을 해서 아예 죽일 놈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다윗도 자기를 돌아보면 주님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다 용서를 구했고 대가를 지불했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 그 문제 가지고 또 꺼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예, 참 인생들아, 이게 일반 사람들입니다. 인생들아, 자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하면서도 남에 대해서는 추상 같은 칼을 가지고 재단하는 사람들, 이렇게 참 이게 인간의 실존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세상의 잣대를 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는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이해를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나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은혜로 여기주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주상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잘 점검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어쨌든 다윗은 참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자를 택하신 줄 경건한 자. 다윗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시 왕위를 하나님께 돌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이미 다윗은 이 부분은 정리가 다 끝났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그게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 이 부분은 빨리 정리가 끝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의 목적이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고민한다면 그건 아직까지는 그건 기본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부분들은 신앙의 기초를 닦을 때 아주 심각하게 처음에 고민하고 몸부림치다가 이걸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우리가 고민할 거를 철학적으로 청년 시절에 이 문제를 다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이거를 끝내지 않으면 나중에 몇 바람 들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처음 시작할 때에 그때 고민할 거 충분히 고민하고 따질 것 있으면 하나님께 다 따지고 그때 그냥 반항도 한번 해보고, 그럴 때에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우리 신학 후배들이 이제 한참 후배들이죠. 신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뭐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후배들이 뭐 술을 한 잔 먹고 막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불의가 난무하고 이단이 성행하고 불법이 이럴 수가 있으면 하박국처럼 그렇게 뭐 요엘 선지자처럼 아모스 호세아 다 그런 거로 고민하거든요. 불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술을 한 잔 먹고 제게 찾아와서 따져도 그래 충분히 고민해라. 그때는 고민하는 시기거든요. 말씀과 신학과 고민하고 스트로크를 하면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심각하게 고민하는 자체가 그 신앙과 신학과 지성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고민도 없이 그냥 한창 고민해야 될 시기에 무조건 다 믿어지고 일방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늦바람 들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말씀은 진리니까 충분히 고민하다가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 역사를 통해서 찾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본인이 그 부분이 신학대학 4년 졸업하고 개척한 1, 2, 3년 할 때에 그때 다 끝내야 됩니다. 그때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50대 돼가지고 이런 문제까지 고민하면 이게 목회 힘들어요. 그러면 그 목회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고민할 거 다 끝내고 신앙생활한테 이해가 안 돼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 물 위에 걷습니까? 따질 수도 있는 거죠. 바이블 스터디 할 때에 손 들고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넉넉하게 그런 부분들을 그러시냐고 이해하고 따질 때마다 마귀의 새끼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한평생 진화론적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한평생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 사람인데 교회 몇 번 나왔다 갑자기 뭐 성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쭉 그러냐고 같이 나하고 좀 논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답을 얻으면 그 다음으로는 그분 믿음 생활 잘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마신 줄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든 시기도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 내가 지금 곤란을 당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사망이 엄침한 꼴짝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시니까. 그래서 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근데 시대마다 이거보다 더 힘든 어려운 시절이 더 많았거든요. 우리가 어제 70년 6.25의 기념 행사도 있었지만 6.25가 우리나라 덮쳤을 때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환란의 시대였죠. 그 전에 일제 36년 동안은 더 한때였고, 또 구한말 때는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조선 시대는 우상이 무당의 시대니까, 예, 그 시대마다 항상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예, 물론 어려운 시절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빨리 그 환난과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인간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남을 자들은 남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의 자리 지킬 자들은 기도의 자리 지키고 예배의 자리 지킬 자들은 예배의 자리 지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제단에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성도의 심령의 기도의 불을 끄지 않으세요. 그런데 교회가 지레 겁먹고 문 닫아버리고 예배 안 드리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아니 지금보다 더 힘든 시대가 있었는데 그거 문제 때문에 교회 문 닫어? 예배 안 드려? 그래서 교회가 이 문제를 그냥 합법적으로 그냥 공포를 해버리면 개인이 안 드리는 것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적인 공식 기관이 그걸 표시하는 게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이 신앙에 따라 목사님 나 이번에 불안해서 못 나, 그 충분히 이해가 될 건 개인의 문제니까. 그러나 교회는 공적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가 어떻더라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문제 가지고 문을 닫어? 그러면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다 그랬는데, 시대마다 아무리 앞으로 이거보다 더 환난의 시대가 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남길 자들은 남기십니다. 그런 자들은 어디 가서 예배드려요? 그런 자들은 어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이러면 아예 씨를 말리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하나님은 내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가 내가 지금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곤란 중에라도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내가 기도한다. 지금 이 당당한 신앙 고백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다. 그래서 내가 비록 곤란을 당하지만 곤란 중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힘이죠. 이게 우리 자존감이죠. 이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다윗의 기도와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환난과 곤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새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